부름꾼 목프라니 방송 하늘나라 복음방송 홍보선 목사님 복음방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리소서 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묵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복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아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에어컨을 켜는 것만 해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요? 좀 에어컨 켜자. 위험해 잘 나와서 보니까 좀 더웠대. 내 기쁨의 순례의 길에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선해된 일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손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술의 배와 같이 기쁘다. 배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리라.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지금 보통 화요일 날은 제가 메인 설교로 창세기를 쭉 지금 시작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중심 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 처음과 끝을 하면 중간은 다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과 끝을 한다라는 기준으로 지금은 이제 계속 이제 강해 설교를 이어서 순차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3장 부분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3장 부분은 이제 타락의 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관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은 이제 타락의 장이죠.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는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 섭리가 진행되면서 계시록에 그 구원 섭리가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니까 시작과 끝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시작을 잘 알아야만이 끝을 잘 알 수 있어요.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도 뭐예요? 물에 빠지기 전 상태가 구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빠지기 전 상태, 타락하기 전 상태 이런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타락의 내용을 오늘은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는데 한마디로 타락했다는 건 건강한 사람으로 놓고 보면 병들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은 타락하기 전이니까 이건 건강한 상태잖아요. 건강한 상태. 창세기 3장은 어떤 상태예요? 타락. 예, 타락, 병든 상태. 병든 거야, 병든 거. 그럼 우리가 이제 창세기 4장부터는 어떻게 돼요? 회복하는 내용이죠. 가인 아벨 섭리가 나오잖아요. 회복의 시작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로 계시록이 끝나는데, 자, 우리가 의사가 공부할 때도 어떻게 공부를 해요? 맨 처음에 건강한 걸 공부합니다. 정상적인 걸 공부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걸 갖다 임상학이라고 해요. 임상학을 공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병리학을 공부합니다. 무슨 병이 걸렸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아나가는 거죠. 근데 병이 걸린 것을 아는 것은 건강한 것을 전제가 있어야 병이 걸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병이 무슨 병인지를 알아야 병을 고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병이 무슨 병인지 도대체 그런 내용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무슨 병이 걸렸다라는 것은 많은 경전이 있는데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경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경전 중에서 창세기 3장에만 인간이 병들었던 최초의 병의 근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원죄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어떻게 돼요? 죄의 근원을 알려면 어디서부터 찾아가야 돼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기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죠. 다 뭐 속된 말로 기독교가 한두 해 다닌 것도 아니고 또 다 다니고 뭐 다니고 다른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뭐 죄가 뭐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런 거 있어요. 교회에 딱 가잖아요. 그럼 지성인들 교회에 가면은요 좀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뭘 싫어하는 줄 알아요? 괜히 교회 가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별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뭘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괜히 나를 갖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교회 나오게 해서 헌금 내게 하고 이러려고 자꾸 나를 그러는 건가? 나는 뭐 십정법을 어기는 것도 없고 내가 저 목사님보다 도리어 깨끗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한테 뭐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이 많어. 괜히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성인들이 인품이 좋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안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렇게 죄를 얘기하려는 것은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 아니고 뭐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우리는 자유함도 없고 고통이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죄를 얘기하는 건 죄를 알아야 우리가 죄를 벗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불행은 다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다? 죄 때문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불행을 없애서 행복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뭘 없애야 돼? 죄를 알고 죄를 없애야 되겠죠.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 유일하게 성경의 3장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동산 중앙의 나무는 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자가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와죠. 하와도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라는 걸.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그렇잖아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누구도 알고 있어? 하와도 알고 있고 뱀도 알고 있고 아담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어. 쉽게 얘기하면 자, 여기 이렇게 에덴 동산이 있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줄여서 선악나무라고 합시다. 선악을 알게.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어. 근데 여기 등장하는 존재가 있어. 하나님이 등장하고 아담이 등장하고 하와가, 그걸 해와라고 합시다. 하와가 등장하고 또 누가 등장해? 뱀이 있어요. 이 네 존재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따먹지 말라. 특히 여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 따먹지 말라. 이런 것을 뱀도 알고 아담도 알고 하와도 알고 뭐 하나님도 알죠.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첫 번째 누가? 하와가 먼저 불신을 합니다. 불신만 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뭐야? 선악과를 열매지만 우리가 이제 선악나무가 있으니까 선악과라고 표현합시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이 따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은 다 여기서 와서 에덴 동산에서 다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 살지 않고 쫓겨나서 자식을 낳잖아요. 가인 아벨 낳고. 그래서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퍼진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을 떠나서 살아요. 이런 내용이 그래서 이것이 다시 말하면 뭐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로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엄중히 말씀을 했을까? 근데 굳이 또 그렇게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너희가 그 먹는 날에는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래? 내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즉시 죽는다는 거예요. 먹는과 동시에 즉시 죽는 거야. 먹는 날에. 근데 이들이 먹는 날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탄이 말이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뱀은 먹는 날에 죽는다고 했어요? 안 죽는다고 했어요?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 말이 맞은 거야? 뱀의 말이 맞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와도 이게 헷갈렸나 봐. 먹는 날에 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먹는 날에 진짜 안 죽었어. 930살까지 잘 먹고 잘 살다 갔는 걔가 930살까지 잘 살았어. 그러면 그 먹는 날에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 죽는 게 그럼 또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은 뭐에 대한 죽음을 얘기한 것인가? 아담과 하와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했던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의 죽음의 관점과 아담 해와의 죽음의 관점은
다 잃은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먹는다는 실제로 죽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담 해와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죽음이었을까? 그리고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다 죽은 사람들이야. 죄에 대해서 다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 사망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음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육신의 죽음을 얘기했다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한 거야. 도리어 뱀의 말이 맞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도 많은 얘기를 하죠. 제 법 안에 다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먹는다는 죽음이라는 건 무엇에 대한 죽음이었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것은 이 먹는 것은 아담에 먹어서 죽으면 아담에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 바울도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다 요 장면 좀 이해를 하고. 바울도 그런 말씀했거든요.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해 원치 행하는 것을 도리어 내가 하는, 내가 많이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율법에 선한 것이나 이것은 행한다. 내가 내 속에 거하는 보다 죄다. 내 속 육신에는 선한 것을 거하지 아니하나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데요. 바울도 예수 그렇게 잘 믿었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원하는 거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구나.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원하는 내가 아는 내 속에 있는 뭐야? 죄가 나를 아직까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정말 바울은 전도를 많이 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고 정말 솔직한 자기 간증을 합니다. 자기 고백을 해요. 굉장히 겸손한 거야. 누가 난 죄가 없어 막 의시되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나는 아직도 범죄하고 살아. 왜? 내 안에 뭐가 있어? 악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악이 함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죄의 근원적인 그 원죄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야. 나는 원치 않지만 그것이 죄의 근원의 그 뿌리가 돼가지고 자꾸 그것이 내 안에서 올라와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원죄를. 그래서 유전된다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에서. 유전된다. 죄가 유전된다는 거야. 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놓고 볼 때 정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그러면서 뭐예요? 죄의 법에 다른 한 법이 내 법,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자꾸 사로잡아 오는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질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뭐죠? 질문도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질문을 잘해야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어요. 질문이 틀리면 답도 당연히 틀리게 나오죠. 그러니까 공부는 왜 하느냐?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뭐죠? 그게 철학입니다. 철학, 인문학이에요. 철학, 인문학은 그러나 답은 없어요. 그러나 철학적인 사고를 잘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로 살 것인가? 내가 모든 것의 근본은 무엇인가? 그걸 계속 질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질문을 해야 돼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의문이 있어야 돼요. 신앙을 하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의문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라고? 그걸 다른 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깨닫고 싶고 알고 싶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다 이걸로 충분하다. 이거 이외에 다른 것은 다 쓸데없고 다른 건 다 이단이고 다른 것은 다 뭐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갇히는 거야. 신앙.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를 제일 못 나가게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편견, 선입견입니다. 내가 항상 말씀하잖아.
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해요. 책도 열심히 봐요. 왜 그래요? 내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내 고정관념, 선입견을 어떻게 해요? 깨버리려고. 내 안에 있는 담을 깨버리려고. 그래야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담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편견 때문에 내가 앞으로 못 나가거든요. 그런 내용은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 특히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은 굉장히, 왜냐하면 신앙은 주관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주관적인 것이 잘못하면 독선으로 빠지고 남의 것을 배타하는 사람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첫 일성이 천국에 갈 자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첫 일성이 그거였어요. 왜 그랬어요? 유대인이 그랬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더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고정관념, 그 율법이라는 관념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또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내가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항상. 그래서 질문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이런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려면 그냥 뱀을 뒤통수한다면서 내 말을 왜 너도 알고 있는데 왜 해와를 유혹해? 뒤통수한테 때리면 되지 않아요? 아, 그거 했으면 뱀이 못하면은 인간의 죄에도 빠지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아,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아, 왜 내버려둬? 아니, 그렇게 내버려둬. 아니, 인간을 구원하기 자기 자식까지도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 그렇잖아요. 인간을 구원하기 자기 자식도 죽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뱀이 유혹하는 걸 갖다가 그냥 뒤통수를 갖다 한 대 갈기지. 그걸 그냥 내버려뒀냐 이거야. 아, 그런 의문 안 생겨요? 아, 질문 안 해봤어요, 스스로? 아, 질문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당연하죠. 그냥 뒤통수를 한 대 때리지. 나 그러니까, 내 자식이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뭐 이상한 놈이 와서 막 유혹하고 막 하면 그냥 그놈을 가서 큰 때려줄 것 같아. 난 그럴 거 할 것 같아. 아니, 그거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때리면 안 되지. 그냥 뱀을 그냥 뒤통수를 한 대 때려. 왜 이놈?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내 말 안 듣고 하와를 내 귀한 딸을 갖다 유혹하냐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내버려뒀어. 또 어떤 질문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누굴 위해서 지었죠? 사람을 위해서 지었어. 그렇죠?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뭐야? 인간을 죽게 만드는 거야. 그걸 왜 만드시죠? 그걸 만들지 말아야지. 아니, 좋은 것만 주셨다고 또 성경에도 나왔어요. 디모데전서에 너희가 좋은 것만 주었으니까 다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야. 그렇죠. 다 인간을 위해서 지었잖아. 그때 어떻게 보면 표현이 독이 든 과일과 같은 거 아니야. 그거 갖다 또 보기 좋게 해가지고 따먹나 안 따먹나. 그때 이거 갖다 시험했대 또.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 다 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목숨을 담보로 해서 시험을 합니까? 부모랑 내 자식이 있어. 자식이 있는데 순진무구한 애기한테 먹기 좋은 걸 갖다 앞에 탁 놓고 내 말 듣나 안 듣나 이렇게 보여서 야, 너 요거 만지지 마. 그래놓고 뒤에 가서 저는 내 말 듣나 안 듣나 이러고 가서 지켜보고 있습니까? 그런 순종 여부를 알아보기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안 하죠?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이 자식한테 무엇을 시킬 때는요. 야, 이놈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죠. 네. 할 수 없는 일을 시킵니까? 할 수 할 수 있는 있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 이걸 만약에 시험이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아주 나쁜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갖다 시험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시험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인간을 나쁘게 하는 그런 악한 것도 아니었을 거라는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여태까지 우리의 사고, 그냥 어렸을 때, 시험했어. 하나님이 내 것을 갖다 내 말에 복종하나 안 하나. 그냥 이렇게 들었을 거야. 그렇죠? 그냥 그런 생각을 그대로 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이젠 사고를 정확히 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 내용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시 뭐 해야 된다? 질문해야 된다. 질문을 해야 돼요. 그냥 남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런 것에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강의할 때는요 시작이 제일 중요해요. 5분이. 그쵸? 뭐 여러분들 영화 구경 갈 때 있잖아요. 한 10분 늦어서 영화 구경 딱 가서 그거 봐봐요. 저거 알려면 한 30분 헤매. 그쵸? 저 뭔 얘기를 하나, 뭔 영화인가 한 30분 헤매잖아. 그쵸? 그러면서 그래. 아이씨 영화 되게 재미없네. 그러고 나와버려. 마찬가지야. 강의도 딱 시작하는데 뭔 내용인지 이게 감을 못 잡으면은 저기 윤 목사가 되게 재미없는 얘기하네.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는 저는 옛날에 있잖아요. 내가 요새 나이 먹어서 많이 순해진 거예요. 옛날에 제가 강의할 때는요, 딱 문 걸어 잠궈요. 2시 시작부터. 못 들어오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진짜. 저도 그랬어요. 다시 또 얘기해요. 10분 더 연장. 자, 이제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갖다가 뭐 여러분 죄인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 나오게 해서 헌금 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여러분에게 뭘 주려고? 자유를 주려고. 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야. 죄에 빠져서. 그리고 우리는 왜 불행하죠? 죄에 빠져서 우리는 불행에 한다는 거야. 원래 우리는 낙원. 에덴이라는 게 낙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우리는 낙원, 행복한 세계에서 살게 되어 있었단 거야. 근데 뭐야? 아담 에바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뭐야? 기쁨의 세계에 살지 못하고 무슨 세계에 살았다는 거야? 고통의 세계에 살게 되었다는 거야.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유일하게 죄의 근원은 기독교 중에서 뭐야? 성경에서만 창세기 3장에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얼굴만 보세요. 뭐 윤택기 목사님 봐요. 뭐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제 얼굴이 피곤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저에게 집중하시고. 잘생겼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병들었다는 거야. 그 병들었다는 그 병의 원인이 유일하게 어디에만 나와요? 창세기 3장에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근원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죄의 근원에 대한 내용을 이거 심각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환자가 우리 다 환자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자폐증 걸린 사람, 하나님의 소리, 부모의 말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 환자들이잖아요. 안진뱅이, 그죠? 서서 살아갈 줄 모르는 사람들, 영적으로 보면 그 원인이 뭐다라는 거야? 창세기 3장에 유일하게 나오는 내용이야. 병들었다는 무슨 병? 그 병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니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 근데 의사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 병이 무슨 병인지를 몰라. 근데 처음으로 그 어떤 의사가 당신이 이런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아는 건 그건 큰 복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병을 또 치유할 수 있는 병을 알아야 병을 치유할 거 아니야. 병을 모르는데 어떻게 병을 치유합니까? 그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잖아. 사람들이 왜 교회 안 나가는 줄 아세요? 병의 진단을 잘못하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또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 이게 왜냐하면은 배가 아파. 내가 막 배가 아프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때는 배가 안 아파야 되는데 막 배가 아파. 그럼 배 안에는 뭐가 있어? 오장육부가 있어. 그쵸? 이게 간이 아파서 배가 아픈가? 아니면 위가 잘못돼서 배가, 장이 나빠서 배가 아파. 근데 이게 위가 안 좋아서 배가 아픈 건데 그 장이 안 좋은 줄 알고 장 수술을 해봐요. 그럼 병 더 얻잖아. 종교라는 게 뭐야? 그런 거였어요. 종교라는 게 뭐야? 내가 죄를 해방하기 위해서 교회도 나가고 절에도 가고 뭘 믿었어. 믿었는데 어떻게 해? 괜히 내 영혼만 탈탈 털렸어. 그러니까 이거 신앙 안 할 때보다도 이 신앙 갖기 전에는 좀 정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뭐 믿는다고 그러고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야. 괜히 뭐 도시락을 휙 던진다든가 테러. 제 강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위가 나빠서 병이 걸렸는데 장 수술하면 더 나빠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병의 진단을 어떻게 된다는 거야? 굉장히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의 진단에 대해서 성경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날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즉시 죽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뭐라? 죽음이라. 정령이란 말이 뭐야? 원래 헬라어 원어로 얘기하면 아니 히브리어로 하면 그거 뭐냐면 즉시 죽는다는 뜻이에요. 먹는 날. 근데 먹는 날에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요. 사탄은 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 사탄의 말이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은 뭐 어떤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 이거 원래 영적인 죽음을 얘기한 건데 이거 먹어가지고 인간은 원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데 원래 이거 먹어서 죽었다는 거야. 참 그렇게 해서 이거 안 먹으면 원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었다는 거야. 옛날에 그 전도관이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믿다가 그냥 영혼 탈탈 털리고 이제 그렇게 돼버렸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먹는 날에 안 죽었어요. 그럼 뭐가 죽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죽음과 사탄이 말하는 죽음은 다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의 죽음. 하나님은 영적이고 인간도 영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끊어진다는 거죠. 그 죽음을 말하는 거죠.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이 땅에서 원래는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선악과를 안 따먹어서 이 땅에 영원히 살면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못하라 만들어. 그렇잖아요. 이 땅 만들기 전에 영적 세계를 먼저 만들었고 영적 세계가 어떤 세계라는 거예요? 더 좋은 세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더 좋은 것을 예비하러 갔다고.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더 좋은 세계야.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만들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뭐야?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는 영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영혼의 완성은 뭘로 통해서 완성한 게? 육신의 터로 해서 인간의 영혼은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로 지어졌어요? 완성되지 않은 존재로 지어졌어요? 완성되지 않은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생육하라는 거야. 그래서 영혼을 어떻게 생육하느냐? 육신의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육신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천사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처음부터 그러한 그 자체로 온전한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왜? 천사는 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니까. 이 땅은 3차원의 세계다.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영혼이 완성되는 거예요. 왜? 사랑의 영혼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은 경험과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녀의 시대 때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부의 사랑을 하고 부모가 될 때 자녀의 사랑을 해서 이런 영혼이 점점 과정을 통해서 육신 생활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영혼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씀한 거예요. 분명. 하나님과의 뭐야? 그거는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우리의 구원은 뭐의 구원이죠? 영적으로 우리하고 뭐야?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육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도 인간에 대한 육신의 생육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시작을 정확히 모르면 엉터리로 3,000%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 내가 그랬죠. 하나님의 뒤통수하게 때리죠. 그렇죠? 뱀이 만약 칼을 낼르내는 거면 그냥 뱀 대가리 쳐가지고 너 왜 내 말 안 듣게 뭐 이렇게 하냐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간섭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야, 정말 배정하시는 하나님. 왜 간섭을 안 했을까? 이렇게 나와 성경에서. 자, 하나님께서
구절을 잘 이해를 해서 다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겼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성경에서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저 내용이 굉장히 비유적인 말과 상징적인 것이 섞여가지고 저렇게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것 때문에 논란이 많거든요. 많은 신학자나 많은 사람들.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완전히 해결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병을 알아야 병을 해결하는데 저 병들 과정의 내용이 비유와 상징으로 적혀 있단 말이야. 그럼 왜 비유와 상징으로 적혀 있을까? 아니 사실대로 적어놓으면 좋잖아. 그러면은 사실대로 적어놓으면은 아니, 내가 죄를 알면은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담 해와의 범죄는 누구의 범죄도 될 수 있는 거야? 우리도 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 경전에다 올려놓은 거 아니야. 사람이란 뜻은 뭐야?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 아니야. 아담 해와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야.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진리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 보편성을 띄워야 되거든요. 그게 아담 해와의 문제고 나하고 관계없으면 내가 읽을 필요가 뭐 있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게 나하고도 상관이 있거든. 그리고 저게 만약에 진짜 일어났던 사건이냐 이거야. 만약에 저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자유신학자들은 저걸 갖다가 뭐야? 하실 말 있어요? 그게 일어났던 사건이 만약에 그게 저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야 또. 저 사실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저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게 그냥 하나의 이야기다. 실화적인 이야기다. 자유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잖아요. 저걸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말씀을 연관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저게 그냥 하나의 이야기면은 하나의 그냥 설화면은 신화의 기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얘기한다? 그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하다면은 이거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그걸 막을 수 있잖아. 병을 하면 병을 막을 수 있잖아. 근데 왜 비유와 상징으로 했느냐? 그거 생각해봐. 내가 아까 그랬잖아.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의문을 가져야 돼. 왜 그랬을까? 우리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어요. 뱀은 우리가 범죄한 사실을 알기를 원해요? 알지 못하기를 바래요? 못하기를 바라죠. 그래야 자기가 죄의 구렁텅이로 계속 지배할 수 있잖아. 아담 에아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어 안 알려주고 싶어? 알려주고 싶죠. 근데 알려주고 싶은데 왜 그걸 사실대로 말씀 안 하고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셨냐라는 거야. 맞아요. 그렇죠. 그런 의문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거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줄 수 없는 입장이 되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타락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도 하나님 간섭해가 안 해요. 안 해요 사실. 그 구원은 누가 해주는 거죠? 하나님 해주는 거야? 누가 해주는 거야? 예수님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의 모든 걸 다 누구에게 맡겼다? 아들에게 맡겼다 이거야.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지 않아요. 왜 직접 관여하지 않느냐? 이유가 있어요. 직접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죠. 그렇죠? 인간은 아담에아는 처음에 뭘로 미완성된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럼 완전하신 분이 미완성된 존재하고 일체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심정적 일체, 사랑의 일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완전해져야 완전한 자하고만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메시아 사상이 있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왜 항상 중보적 구원을 할까? 직접 구원하시지.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고 싶으면 직접 하셔요. 왜 아들을 보냅니까? 그러니까 왜 중간 역할자가 필요하냐 이거야. 직접 하시지. 이런 생각 안 해봐? 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상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적인 존재를 하나님하고 직접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하고만 상대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아멘. 왜 천사를 갖다 지었을까 하나님이? 미완성된 존재를 완성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영적인 협력자가 필요한 거야. 그게 누구야? 그게 성경에 나오는 뱀이야. 뱀이 뭘 해? 왜 천사가 필요하냐 이거 옆에서. 인간보다 천사가 먼저 창조됐죠. 천사도 왜 창조했죠? 인간 때문에 창조한 거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천사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인간 때문에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인간 때문에 창조한 거야. 그러니까 천사도 누구 때문에 창조한 거야? 인간 때문에 창조한 거야. 그러면 그럼 천사가 뭐 하라고? 아담에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뭐 하라? 도와줘라. 그래서 천사는 원래는 종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들로 창조했고 표현이 격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천사는 뱀은 원래 천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도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필요했기 때문에.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필요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게 하시니라. 누가 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했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탄이 만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만들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선악을 하려면 처음부터 악이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악을 창조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돼요. 아멘. 자세하게 보면 다 보이는 거야. 성령의 조명을 자세히 보라.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나게 하시니라. 누가 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니까 뭐 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악한 거야.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가? 그런 내용들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죄의 근원을 잘 정확히 모르니까 엉뚱하게 모든 것이 엉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 내용들도 잘 알아야 된다. 자, 여기 나오잖아. 여호와 하나님 그까지 보기를 먹게 좋은 나무가 하시니 동상 나오면 생명나무가 뭐야? 선하게 하기엔 나무도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 나게 하시니라 앞에 또 이제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그 원죄의 근원은 하나님 왜 뭐든 먹기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 나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선악을 하면 먹는 날에는 정령 즉시 먹는 날. 근데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영적인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걸 육적인 내용이라면 사탄 말이 더 맞은 거예요. 사탄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영적. 그러니까 죽음은 무슨 죽음이야? 영적 죽음이라는 전제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뭐야? 영적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육의 구원을 해주러 온 게 아닙니다. 육을 영원히 살게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뭐 이러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저는 뭐 지켜야 되니까. 자, 그럼 선악과가 뭐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지으신 것이 다 뭐야? 선하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나무가 아닙니다. 선악나무라고 성경에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분명히 선한 거야, 악한 거야? 선한 거였다는 거야. 그걸 악한 것을 풀면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거기서. 왜? 다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야. 그 먹는 것도 아니었어. 그쵸? 예수님 말씀 먹는 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먹어서 배설하면 그만이지. 뭐 그게 유전까지 됩니까? 그게 과학적이지도 않잖아요. 또 이거 시험했느냐? 시험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인간의 순종 여부를 그래 목숨을 달리는 것 같고 순종 여부를 하냐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다 아시는데 얘가 이것을 할지 못할지 감당할지 못할지. 우리 부모도 어린 자식한테 이놈이 다 알잖아. 이거 시키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이걸 갖다 시험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 그들의 과일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시험도 아니라는 거.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뭔가 비유와 상징을 한 건데 자 그것이 뭐냐. 자,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려고 하냐면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생명나무에 대해서. 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려면 짝으로 같이 있었어. 그렇죠? 짝으로. 짝으로 같이 있었어. 여기 자, 근데 이 생명나무는 뭐라? 나무가 아니야. 그렇죠? 성경에 많은 것이 나무를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것도 그냥 나무는 아니다라는 거야. 예. 지혜를 얻는 자, 또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를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은 나무. 그러니까 지혜, 진리, 그 다음에 또 뭐야? 의인. 예,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걸 소망이 더디게 담아서 유대인의 담아서 소망이 더디면 마음을 소원이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를 간절하게 이 구약인은 소망했어요. 그렇죠? 이 소망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자, 그래서 신약에서도 뭐래? 자기 두루마리 딴 복이 있다니. 두루마리 딴다는 건 죄를 씻는다는 거죠. 죄를 빤는 복이. 그들이 뭐 앞에 나간다는 거야? 생명나무 앞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고 한다 이거야.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아멘. 자, 그럼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구약을 기다렸냐라는 거야.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죠. 이같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을 그러니까 두루도를 하얀 거보로 뭐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아담이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뭐야? 구름. 이거 천사를 말하는 거죠. 구름과 말씀으로 못 가게 막았어요. 왜 그랬죠? 왜 못 가게 막았죠? 선악과를 그러니까 열매를 따먹어서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어서 생명나무 길을 못 가게 했다는 건 뭐야? 너는 진리의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의인이 사람이 자격이 없다는 거야. 뭘 따먹어서?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러면 이것으로 짝으로 되어져 있는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아담이 이루어야 될 소망의 나무야. 그렇죠? 소망의 사람이야. 지혜의 사람, 진리의 사람. 그러면 당연히 짝으로 되어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뭐에 대한 내용이야? 하와가 이루어야 될 이상형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나무가 아담이 이루어야 될 이상형의 사람을 얘기했다면 짝으로 되어 있는 당연히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뭐가? 해와가 이루어야 될 이상형의 사람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왜 해와가 이루어야 될 이상형의 사람을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 자 무엇을 먼저 이해하면 되냐면 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이해를 해보면 그것을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성경에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느 곳에도 해석되어져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정을 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아담이 이루어야 될 이상형의 사람이었다면 짝으로 되어 있는 하와가 이루어야 될 당연히 하와도 이루어야 될 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하와가 이루어야 될 이상형의 사람이구나. 근데 왜 그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을까? 그것은 성경에는 해석되어 있지 않아. 생명나무는 나와 있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표현했을까? 해와가 이루어야 될 이상형. 그거를 뭘 알면 알 수 있어요? 뱀의 정체와 뱀이 지은 범죄를 알면은 왜 하와가 이루어야 될 이상형의 사람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볼게요. 큰 용이 매어 쫓기니 옛뱀 그 뭐야? 마귀요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뱀이 아니고 뭐야? 용이었어요. 용은 어디서 살죠? 하늘에서 살아요. 그게 거룩하다는 존재예요. 근데 뱀은 뭐야? 땅에서 살잖아? 그럼 비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가 비천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건 뭐 공중에 뭐 저쪽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룩하고 비천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누가 보았다? 예수님도 사단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거야, 모르고 있다는 거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거룩한 존재였고 영적 존재고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였어. 그러면 그건 누구밖에 없어? 인간 말고 천사밖에 없지. 저 천사밖에 없잖아. 영적 존재는 인간, 천사, 하나님인데 자 여기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런 존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거는 천사밖에 없죠. 파충류의 뱀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영적 존재도 아닌데. 자 그러면은 이 천사가 범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천사가 범죄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정말. 어디에?
베드로후서 2장 4절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용서치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야, 하나님이 용서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범죄가 있어요. 야, 용서하지 않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범죄일까? 용서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범죄가 있어요. 천사를 용서하지 않았다. 천사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게 용서하지 않았다. 하와를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잖아. 그렇죠? 그 범죄잖아. 그 범죄가 무엇이길래 용서할 수가 없었을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천사가 범죄한 내용이 유일하게 유다서역에 딱 나옵니다. 천사가 범죄한 건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뭐 이사야 14장 뭐 하늘의 계명설 그건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거지 천사의 범죄가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 나왔어요. 유다서에 나와요. 예수님 동생이 쓴 거죠. 딱 한 장밖에 없어. 근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왜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천사는 종이잖아. 그렇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 천사가. 그리고 어떻게 해? 자기 처소를 쳐놨던 천사들이 큰 날의 심판에 흑암으로 용서치 않았어. 범죄자. 흑암으로 결박을 가두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죠? 음란의 도시. 그 사람들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이 천사가 자기들이 범죄를 무슨 범죄를 했어요? 간음을 행하다 다르게 영원한 부대의 선고를 받았답니다. 천사가 무슨 범죄를 했다고요? 간음의 범죄를 했답니다. 딱 나와요 여기에. 자, 그럼 간음이라는 건 혼자 할 수 있는 범죄입니까? 혼자 할 수 없는. 간음의 범죄는요, 이건 무슨 범죄예요? 이거는 사랑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범죄는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상대가 있었어요. 대상이 있어야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라는 건 천사를 말하는 거고 천사가 뭘 해야겠다는 거야?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상징과 비유로 쓰여져 있지만은 유다서에서는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간음을 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자고 종의 역할을. 간음이라는 건 사랑의 범죄를 얘기하는 거죠. 왜 사랑의 범죄라고 했을까? 천사가 지은 범죄를. 해와는 누구하고 사랑하게 돼 있죠? 아담하고 사랑하게 돼 있죠. 근데 하와가 누구에게 사랑의 유혹에 넘어간 거야? 천사의 루시엘의 사랑의 유혹에 넘어간 거야. 근데 천사는 육체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영적인 죄는. 자, 그러면은 자, 좋은 질문입니다. 그 영혼의 영적인 죄를 짓는 건. 자, 한번 볼게요. 천사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질문이 나왔으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사는 인간보다도 먼저 지었어요. 그렇죠? 새벽별들이 이게 유일하게 천사가 인간보다 먼저 지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딱 요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천사의 위격은 부리는 영이야. 그렇죠? 그리고 누구든지 천사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야.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연의 그 천사의 사역은 뭐야? 이렇게 두서 계획을 알려주고 인간을 인도해주는데 도움 주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이런 것을 갖다 깨우쳐주는데 도움을 주고 또 인간이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 이 주의 사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자는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 한자로 써야지 이해가 돼요.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인간을 협조하고 또 어떤 존재예요? 자, 그러니까 옥문을 열어줬다는 거는 뭐야? 몸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몸은 있죠. 뭐 영의 몸이 있는 거죠, 영의 몸이. 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문을 열어주죠. 안 보일 뿐이지. 그래, 안 보일 뿐이고 또 보는 사람도 있고. 네. 영이라는 게 인간도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변화산상의 마태복음 17장 2절에 베드로와 엘리야가 누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 누나한테 보이잖아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하는 게. 영이 있어요, 우리.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찬양도 하고 우리 영이 나타나서 모세하고 엘리야도 영적인 몸이 있습니다. 제자들한테 나타나요. 또 여기서도 봐요. 자, 다행히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두 천사가 있어 나타나가지고 뭐 영접해서 천사한테 엎드려서 경배도 하고 종애들과 발도 씻겨주고 천사를 그리고 또 같이 무교봉도 같이 먹었어요. 천사가 먹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이 천사가 너무 멋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 상관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상관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뭐 참여한다 뭐 이런 거예요? 간섭한다 그런 거예요? 섹스한다. 예, 맞아요. 정확히 하는 말이에요. 저 정확한 말이에요. 해야지. 네, 정확한 말이에요. 성적 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하고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뿐이 아니에요. 또 야곱이 홀로 나와서 막 씨름도 해요. 이 씨름이 누구예요, 이게? 천사잖아요. 그렇죠? 천사하고 씨름한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 호사에서 거기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서 천사와 힘을 겨뤘다고. 천사하고 씨름도 하고 천사가 먹기도 하고 성사가 뭐야? 성왕에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과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영이 만나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해와는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냥 영적 관계를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는 천사, 사탄하고 대화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저 광야에서 천사하고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아담 해와는 정말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존재예요. 영이 깨끗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영이 그런 대화도 하고 관계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건 실제로 내 경험이 아니고 내가 간접 경험을 한 사람하고 내가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한 적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그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이 사람이 혼자 사는 거야.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그 왜 혼자 사니까 자기 결혼을 했었대. 너 했었는데 왜 그럼 혼자 사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결혼을 하려고 했었대. 자기 남편이 저 아프리카 선교 갔다가 성화했대. 돌아가셨대. 그래서 좀 그 사람 못 잊어서 제가 결혼을 계속 안 하다가 여태까지 왔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에 결혼을 할까 해가지고 결혼 날짜도 좀 잡고 어떤 남자 소개받기 하려고 했는데 저녁에 남자가 왔대요. 꿈에 온 게 아니고 실제로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랑의 관계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 이후부터는 혼자 살았다고 그러더라고. 가끔씩 온다는 거야. 이게 옛날에는 영적으로 무당들 여자 혼자 사는 사람 좀 무당들. 많아요. 그 영적 기둥 서방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 있어요. 예전에 영화에서도 영혼과 사랑이라는 게 그런 나오고 것들 자기가 경험 안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이 간혹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범죄는 무슨 범죄였다는 거예요? 사랑의 범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진짜 사랑의 범죄였는가? 성경에 분명히 그걸 해석하는 곳이 있어요. 봐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누가? 여자 하와가 죄에 빠진 거야. 그러나 이 여자 하와가 절개로서 믿음과 사랑 거했다면 해 사람으로 구원을 얻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절, 절개 지켰다는 거야, 안 지켰다는 거야? 안 지켰다는 거야. 하와는 오직 아담만을 사랑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천사의 사랑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고 자기 몸을 벗어 무화과나무 뭐야? 치마를 하였더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체를 가렸어요. 만약에 범죄 입으로 뭐 먹다 걸리면 어떻게 해요? 딱 눈물 가요. 그쵸? 뭐 먹다가 제일 뭐 이렇게 애들 뭐 하면 뭐지 하면 뒤로 싹 손을 숨기죠. 사랑의 범죄는 어디로 하는 거죠? 하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하체, 그 사랑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무화과나무 잎일까? 잎 중에서도. 무화과라는 거는 한자로 쓰면 좀 이해가 되죠. 꽃이 엉게 맺은다. 물론 꽃이 열매 안에 있죠.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존재는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 근데 이 하와가 어떻게 해요? 열매를 생육을 하기도 전에 뭐부터 했다는 거야? 잘못된 상대하고 비원리적인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있잖아요. 만약에 내 마누라가 뭐 도박을 하다가 뭐 했어. 에이 어디가 도박을 해. 그럼 좀 용서합니다. 또 뭐 어디가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거나 아니 누구하고 싸웠다거나 그건 다 용서해요. 근데 이 내 마누라가 어느 놈하고 바람 나서 나가라. 용서해야 안 해요. 그거는 용서하죠. 용서를 안 해. 그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의 범죄는 잘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상처내는 자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가해 따먹은 거라면 쉽게 하나님 용서하죠. 용서치 않는 범죄가 있었어요. 자, 그럼 다중에는 다음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그럼 왜 천사는 왜 하와를 유혹했을까? 그 타락의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렇게 따먹지 말라는 걸 뱀도 알았는데 왜 그것을 무시하고 왜 하와한테 가서 하와를 유혹했을까? 그리고 하나님 따먹으면 죽는 걸 알면서도
왜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까? 또 그런 것을 또 아담도 알았는데 그 또 하와 유혹에 또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사랑의 세계를 이루려고 하는데 사랑이 엉망진창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왜 인간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 타락의 동기와 내용, 과정, 더 구체적인 과정 이런 것은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과일 먹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만을 말씀을 드리고요.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과 뜻은 그 인간을 위해서 수백억 년에 걸쳐서 사랑의 이상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였지만, 그러나 아담의 아가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랑의 열매를 맺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잘못된 말을 듣고 잘못된 사랑으로 인연되어져서 그들은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인류가 번창한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그래서 정말 사망의 세계에서, 죄악의 세계에서, 고통의 세계에서, 눈물의 세계에서 이 인류가 퍼져서 지금 이렇게 불행의 세계, 고통의 세계를 만들었던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아버지로서 이 자식을 버릴 수가 없게 다시 기나긴 구원 섭리 역사를 펼쳐 오셔서 지금의 일기까지 우리에게 죄의 내용이 이러했던 것을 우리가 드디어 가르쳐 주면서 이제는 저희들을 온전한 그러한 병으로부터, 그런 잘못된 내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시는 내용을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깊게 가르쳐 주고 있사옵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런 내용을 깊이 알았사오니 저희들이 이제는 하늘의 말씀을 다시 깊이 알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이상을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망의 이상이 저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현연히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아들 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면서 모든 내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잘 들었어요. 아멘.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봉헌송이 있으시겠는데요?